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선교 소식란 우측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주님께 이제 새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2019년 당회를 통해서 2019년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설교하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2019년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좀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설교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을 읽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주여 졸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데 1부 때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졸더라고요. 2부 때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두툼한 옷입니다. 너무 두터우신 옷은 좀 벗어놓으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대낮부터 술을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탁 나와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쫙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동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초대교회가 그 3,000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말씀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통해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의 형상이 뭔가? 그 형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분의 어떤 성향, 본질은 뭐냐?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분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공동체.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가장 핵심적으로 그 위에 세워서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자만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여자만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함께 창조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출발시킵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전부 짝으로 만들어요. 암수 짝으로. 그렇죠? 공동체.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공동체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시작해요. 암수, 가정, 인간도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이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로의 존재 방식은 성경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건 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성경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만 딱 봐도 그분의 성향,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디자이너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만물의 존재와 특성과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아멘. 모든 게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본체와 다르십니다. 하지만 한 몸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위에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돕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자가 아니라 보호자, 감독자,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역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십시오. 자, 3절 전대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때 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대로 모든 것들이 명령대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수행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그분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에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자, 만물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과 또 성자와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죠. 그분의 형상 자체가, 그분의 본질 자체가 이런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로부터 모든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하시되 여전히 이 땅에서도 공동체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며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공동체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재생산을 통해서 이 땅을 가득 메워라. 둘째는 땅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적 명령이죠. 두 번째로는 다스림의 명령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아담과 하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했어요. 만일 그분을 떠나서는 인간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서로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저주받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땅의 노예가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일의 노예가 되죠.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가 되죠. 남편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남녀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그 죄를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에게 책임이 추궁했을 때 하와는 뱀에게 돌렸어요.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남녀의 관계도 깨지고 창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영적인 공동체가 다 인간의 타락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그 통치권의 명령은 남자에게 전적으로 속해졌고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고생과 분투를 겪어야만 했어요. 타락 후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임신이라는 과정이 이제는 여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졌고 여자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아픔이 찾아왔죠. 이렇게 철저히 깨져버린 가정 공동체는 이제는 1대1의 혼인 관계조차도 깨져서 1대 다수,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면서 제약된 공동체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의 지배권은 가부장적인 체제로 법조화되기 이르렀고 그 집안에서 제일 유력한 남자 하나가 전체를 다스리는 지배 체제가 이 땅에 형성되기 시작해요.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지배구조가 생기고 이 땅에는 그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하나됨 대신에 인간의 완악함이 이 지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그래서 한 도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또 바벨 탑을 세우면서 한과 등을 져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쉽게 체념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셔서 이 땅에 다시 내 계획을, 그 영원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거기에는 전부터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그분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공동체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자신이 지시할 땅, 새 공동체의 건설을 이룰 새 땅으로 그를 초대하시죠.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 것이다. 그로부터 나올 그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며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것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계획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나가십니다. 그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강성함을 입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새 공동체 한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거절했어요. 가나안 땅을 침판하고 거기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인간들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실패되어졌죠. 이 땅에 세우실 그 공동체가 또 깨졌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결국 그분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자기 아들 독생 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로마 황제, 그 당시 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던 로마 황제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더욱하니 아주 정답을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비전이요 그분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마지막 공동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교회가 비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죠.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로축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화목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십자가, 새로운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서 화목하게 하는 곳이었고, 사람들과의 모든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마지막 공동체, 이 땅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라는 의미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자기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다락방 기도인데, 그 다락방 기도는 사실상 지상사역의 요약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깨져버린 하나님의 꿈,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즉 자신과 하늘 아버지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교회의 사명,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또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한 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명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원하셨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은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에도 가보면 남편들이 제발 내 말 좀 듣고 교회 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속도를 차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남편들이 속을 좀 늦게들 차리잖아. 가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역사가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의 역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깨져버렸어. 우리나라 뉴스를 보십시오.
뭐 정말 이 세계의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저기는 왜 그러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었을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을 알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영광을 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바람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어떻게 된 거냐? 저들이 하나를 이루었구나.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교회로 찾아와요. 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42절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 팔아서 정말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꿈같은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원하셨던 그 놀라운 공동체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토록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까? 아직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며
또 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토록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마다 뭐 은혜 받으려고, 물론 은혜 받아야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명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토록 하나님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흘려져 세우신 곳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46절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썼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 하면 마지막 공동체,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했어요. 또 날마다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3,000명으로 시작됐는데 거긴 성전이 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속회처럼 다 집에 흩어져서 거기서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세례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고 난 다음에 또 집으로 돌아가서 소그룹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도 2000년 넘게 이루어져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들여 세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는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지만 사단은, 공중권세 잡고 사단은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 삶을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부서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올 시간조차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 이렇게 시커먼 무쇠로 된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뭘 뗐죠? 그 난로 연료로 조개탄 탔어요. 조개탄 기억하십니까? 시뻘겋게 조개탄 도시락 가지고 오면은 이제 거기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려놓으면 그게 다 타버리니까 누가 올려놓기를 기다렸다 중간에 좀 올려놔야 맛있게 제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난로가 시뻘겋고 조개탄이 타고 있어도 그 조개탄 한두 개 밖에 꺼내놔 보세요. 그 조개탄으로 여러분 뭘 할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해. 모여야 돼. 모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래야 이 땅의 한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강화에 강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담화동천에 있는 교회인데 교육제회를 해서 어느 날 거기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교육제회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저 뒤에서 막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나이가 95살. 그런데도 매일같이 식사만 하시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기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분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은 소천하시는지 모르겠, 소천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여, 저에게도 저런 기쁨을 주십시오. 저런 사명을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은 분주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마음을 다 품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넘치고 자녀들에도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쪼록 2019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올해는 펼치게 강하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